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혹 고행이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풀으셨던 그 사랑은 인류의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사방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우주 발사 기지에서 발사를 하기 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의 최고의 석학기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고사를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민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 없는 날을 잡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게 나오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5,000명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보게 되면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사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로 삶과 죽음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당하게 아무런 절차 없이
재판을 부당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말은 곧 죽음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사함받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속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이자 예수님, 인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더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 마음을 또 들썩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냐면 사랑에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함부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설명하기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유한 사람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전사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 아주 부유한 분들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열심을 내는 거 참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달랐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때 요셉은 오히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대단한 믿음의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넘겨받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마포로 싸고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좋은 신앙은 뭘까요? 좋은 신앙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부르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정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한 달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형통해요. 평안합니다. 편안해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평범한 삶을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 모두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스로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물건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갚거나 부과된 손해배상을 갚음으로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들의 죄값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씨. 이 씨가 뭘까요? 이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죽으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신 과정 자체도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을 보게 되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귀 주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허락을 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키울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자식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반대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언짢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말씀의 완벽한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빌립보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가장 복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작은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또 해야 할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없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교회이지만, 부족한 목사이지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가정, 우리 한 아이들, 한 신명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 비행사 도망갔는데 여러분 40일 뒤에 2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3월 24일이니까 우리가 벌써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미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혜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성전 민문 안진병이가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구걸했습니다. 구걸했는데 뭘 받았습니까? 뭔가 나한테 줄 것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목을 잡으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 날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이 가는 게요. 좀 화살처럼 빠르다. 그 말로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미친 듯이 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미쳤습니다, 정말. 벌써 3월달 다 끝납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주셨던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 기쁨의 결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